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산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튼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밝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노래한 아름다운 찬불가가 있습니다.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이라 하네. 가사의 핵심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만 살짝 돌이키면 얽히고 설켜 나를 옥죄던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한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젊은 승려 해초 스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국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실크로드를 거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기록을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인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님은 그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 순례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번뇌와 고통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고 두 팔로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으면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입맛을 잃고 결국 몸과 마음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참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람 또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고 평온을 찾으려는 그 첫 마음가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해탈의 기쁨을 들으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산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든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밝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노래한 아름다운 참불가가 있습니다.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이라 하네. 가사의 핵심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만 살짝 돌이키면 얽히고 설켜 나를 옥죄던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한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젊은 승려 해초 스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국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실크로드를 거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기록을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인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님은 그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 순례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번뇌와 고통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고 두 팔로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으면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입맛을 잃고 결국 몸과 마음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참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람 또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고 평온을 찾으려는 그 첫 마음가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해탈의 기쁨을 들으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든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밝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노래한 아름다운 참불가가 있습니다.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이라 하네. 가사의 핵심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만 살짝 돌이키면 얽히고 설켜 나를 옥죄던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한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젊은 승려 해초 스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국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실크로드를 거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기록을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인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님은 그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 순례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번뇌와 고통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고 두 팔로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으면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입맛을 잃고 결국 몸과 마음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참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람 또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고 평온을 찾으려는 그 첫 마음가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해탈의 기쁨을 들으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든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밝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노래한 아름다운 찬불가가 있습니다.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이라 하네. 가사의 핵심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만 살짝 돌이키면 얽히고 설켜 나를 옥죄던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한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젊은 승려 해초 스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국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실크로드를 거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기록을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인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님은 그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 순례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번뇌와 고통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고 두 팔로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으면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입맛을 잃고 결국 몸과 마음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참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람 또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고 평온을 찾으려는 그 첫 마음가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해탈의 기쁨을 들으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산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튼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밝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노래한 아름다운 찬불가가 있습니다.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이라 하네. 가사의 핵심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만 살짝 돌이키면 얽히고 설켜 나를 옥죄던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한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젊은 승려 해초 스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국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실크로드를 거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기록을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인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님은 그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 순례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번뇌와 고통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고
두 팔로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으면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입맛을 잃고, 결국 몸과 마음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참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람 또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고 평온을 찾으려는 그 첫 마음가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해탈의 기쁨을 들으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산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든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밝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노래한 아름다운 참불가가 있습니다. 해탈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 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 평등한 성품 속엔 너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자재 유아독존 바로 이것을 해탈의 참된 기쁨이라 하네. 가사의 핵심은 한 생각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단 하나의 생각, 그 생각만 살짝 돌이키면 얽히고 설켜 나를 옥죄던 모든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향한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 속에는 아주 특별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젊은 승려 해초 스님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국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실크로드를 거쳐 8세기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기록을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인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님은 그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끝내 고향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초 스님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 순례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번뇌와 고통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고 두 팔로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으면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입맛을 잃고 결국 몸과 마음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을 참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람 또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내고 평온을 찾으려는 그 첫 마음가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혔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해탈의 기쁨을 들으시며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인도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행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극단적인 수행을 잠시 멈추고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욕다라 산맥삼보리,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튼 채 꼬박 7일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거듭 맛보았노라.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꾸준하게 한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해탈이로구나.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나 홀로 고요히 누워 있을 때조차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는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찰나의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의 경지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조차도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정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을 아주 작은 형태로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거야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후련함. 무언가를 놓지 못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에이, 이게 뭐라고 그냥 베풀자 하고 탁 내려놓았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 작은 해탈의 순간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나왔을 때의 그 개운함.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느낌.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해탈의 기쁨도 그 본질은